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야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합니까?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면 부모님 앞에서 기쁜 얼굴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 앞에서 한숨을 쉬면 혼났어요. 부모님 앞에서 근심된 얼굴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쁜 얼굴을 하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성격과 성품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살펴야 되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공개라는 말을 써서 살피는 거죠. 무엇을 드시고 싶은지, 무엇을 입고 싶으신지 살피는 거죠. 그래서 한참 됐지만은 그 TV 광고에 우리 집 TV가 가끔 이상하다, 괜찮다. 그 TV 사달라는 거죠. 우리 집 냉장고가 가끔 이상하다, 괜찮다. 냉장고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살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1절, 2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시 말하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이 육신을 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믿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5절,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7절에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담대함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2장 14절에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들 앞에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 이거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 숨어서 벌벌 떨고 뭐 죽을까봐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멋있다. 베드로가 막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하죠. 아우, 저 갈릴리 사람이고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고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막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을 막 줄줄줄줄줄 막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놀라고 마귀도 놀라고, 담대할 때 의사들도 놀라는 걸 가끔 봅니다. 신장 이식한 친구가 병원에 3개월마다 가야 돼요. 신촌 세브란스. 근데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 끝나고 간다니까 의사가 막 화를 내더라는 거야. 그렇지. 의사의 입장에서는 신장 이식한 사람이 무슨 사순절 지나고 온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냈는데, 사순절 지나고 갔는데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요, 미안해가지고 그 VIP 카드가 있대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VIP 카드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호칭이 달라지더래. 그 전에는 목사님이라고 안 했는데 그 후부터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래서 이 담대함이 성령 충만함 받은,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지?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은 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들어간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담대함이다. 그래서 믿음의 그 담대함,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심판대 앞에 설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된다.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현세가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내세에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좀 두렵죠. 여러분 그 재판 받을 때 보면 좀 두렵습니다. 제가 그 재판 받는데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름, 성명, 주소 딱 3가지 확인하고서는 아무 말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봐주는 게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 자, 그런데 심판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는 자들의 심판은 상을 주는 심판. 어떤 상을 이렇게 줄까?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의 상이 다르다고, 믿음이 다르다고, 이 믿는 자들의 심판은 상 받는 심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들이 가는 지옥, 음행한 자들이 가는 지옥, 도둑질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지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지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지옥의 등급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래서 이걸 흔히 이제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 8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사필규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공정하다는 거죠. 최후의 심판 때. 그래서 어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사랑과 공의인데, 이 땅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래서 성경에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공의의 심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하다고 봐줘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더 이렇게 법을 초월해서 심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이 뭘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쁜 말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들어가지만 상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쁘시게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유아레스토스라고 그랬는데, 유는 매우 좋은, well 이런 뜻이고, 아레스코가 기쁘게 하다. 그래서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하소서. 그런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우상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난리 법석을 치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베지 않았죠. 예?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만 했잖아.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러셨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떡을 좋아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떡을 먹었대요. 어려서 떡보.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이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하늘 문이 열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안수 받으면 축복받는 줄 알고 순종하지 않는데 안수 받는다고 축복받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순종하는 사람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전에는 주의 종에게 순종한다, 그런 말도 있었고,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그런 말이 뭔지 모르는데, 심지어는요, 이게 결혼 안 한 그 총각 처녀를 데려다 놓고 목사님이 너희 둘이 결혼해 그러면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목사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랑 신부가 얼굴을 못 보고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짝지어 줘서 결혼해라 그러면 했잖아요. 우리 외삼촌도 그렇게 결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좀 기쁘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과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과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